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은 신약,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을 읽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사실 이제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각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주의 깊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장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 동안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마지막 한 주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 약 400년의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한 장 넘기면 갑자기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 400년 후에 꼭 오셔야만 했는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400년 기간 사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400년을 제가 한 4분 안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선지서를 끝으로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400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은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가네요. 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이제 그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바사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이 이제 바벨론을 무찔렀으니까요. 돌아와서 은혜로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또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라기 또 에스라 그 서를 통해서 뭔가 마지막이, 구약의 끝이 이렇게 좀 개운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하고, 뭐 에스라가 한번 야단치고 느헤미야가 한번 야단치고 말라기 선지자는 뭐예요? 7번에 걸친 8번에 걸친 하나님하고의 대화 속에 그냥 뭐 반항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냥 어쨌든 내가 다시 회복할 거야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끝을 내버렸는데, 그동안에 이제 세계 정세는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도 오래 못 가고 결국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누구죠?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 대제가 이제 유럽하고 뭐 그 페르시아하고 인도까지 점령을 하잖아요. 그거를 20대 했어. 20대 전쟁을 해가지고 전부 평정을 해버렸어요. 이 나라들 다 초토화하고, 이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있었어요. 내가 정복하는 모든 나라는 그리스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헬레니즘, 뭐 페르시아를 정복하든 뭘 바꾸든 전부 우리 그리스 사람처럼 만들겠다. 그래서 다 그리스 말 하게 하고 그리스 문화, 철학 이런 걸 전부 가르치는 거를 아주 사명으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긴 했는데 또 전쟁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죽죠. 일찍 죽습니다. 30세 초반인가 그때 죽어요. 그러니까
그 대제국은 이제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예. 그 밑에 휘하 장군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4명의 장군들이 이거를 내등분해가지고 점령을 하기 시작하는데, 애굽종에는 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톨레미 왕국을 이제 시작을 하고요. 시리아, 그리고 옛날 이제 그 페르시아 동네는 셀류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면서 셀류쿠스 왕조를 이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둘이 또 이제 그 나라들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 끼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톨레미, 애굽의 지배를 하는 톨레미 쪽의 영토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셀루쿠스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영토를 잡히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이스라엘은 어떤 것을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이런 겁니다. 사실 톨레미 왕조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뭐 그냥 자기들 신앙생활 하는 건 괜찮았어요. 성전에서 종교 활동하고 톨레미가 그렇게 막 억압하지는 않았거든요. 문제는 이제 톨레미가 전쟁에서 지고 위에 그 시리아, 또 이제 이전에 페르시아 영토를 지배했던 이 셀루쿠스 쪽이 들어오면서, 그때 왕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그 이 왕, 그리고 그 아들 안티오쿠스 4세,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아주 그 알렉산더보다 더 극렬하게 모든 사람을 헬라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부 헬라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그 반발이 있었겠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했던 가장 처참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장군이 돼지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독립운동을 한 거죠. 그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 뭐 길기 때문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마카비가 총은 없고 칼을 들고, 그 마카비라고 하는 뜻이 그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르 같이 이렇게 망치 들고 막 이렇게 그 무찔렀어요. 그 별명이. 그리고 나름대로 독립을 이뤘어요. 독립 왕조를 어느 짧은 기간 동안 이루었습니다. 그때 성전을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다시 재헌신하는, 헌당하는 그런 그 절기들이 오늘날까지도 지켜지는 게 한우카입니다. 그게 12월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한우카. 요한복음에는 수전절로 돼 있죠. 그러니까 수전절은 율법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4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전에 제가 그 알렉산더가 모두 다 헬라화 시키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 나라를 그냥 전부 헬라어를 쓰게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400년 동안 기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알렉산더의 영향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애굽에 있는 유명한 도시죠. 거기에서 유대 대표들이 가서 헬라어로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때문에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주로 봤어요. 왜? 다 헬라 언어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뒤바뀌죠. 마지막은 이제 어느 제국이에요? 로마가 들어섭니다. 로마 때도 폼페이 장군이 또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성전 안에 또 이렇게 그 성전 모독을 해요. 그것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침묵하는 이 400년 동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제일 많이 보는 그룹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이 400년 마지막 부분에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400년 기간 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곳이 회당이었거든요. 회당은
70년 동안 끌려가 있는 동안에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없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모이는 장소들이 회당이 되기 시작했고, 이 400년 동안에는 이게 하나의 정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건 없지만 이렇게 그냥 말씀을 읽고 같이 이제 말씀을 랍비가 해석을 해주고, 거기에 뭐 시편으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가 그 회당 예전을 통해서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등장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은 없어도 말씀이 있으면은 유지되는 그룹,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400년 동안의 침묵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말씀을 누가 해석을 주로 했겠어요? 자기들이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자기들이 했던 해석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견줄 만큼 권위가 있는 게 장로들의 유전이. 장로라고 하는 거는 뭐 유명한 랍비들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랍비들의 해석이 성경 말씀의 권위하고 같은 권위가 돼버렸어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 쉽게 이야기하면 뭐 안식일은 지키는데 뭐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몇 마일 이내는 걸어가면은 이상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아닌 거고, 일은 뭡니까? 일도 다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 지키면 경건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그룹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자기 그룹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래로 봤습니다. 나처럼, 우리처럼 안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신앙이 개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는 성경, 구약 성경 다가 중요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해요. 모세오경.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 나라를 잃고 우리가 다 죽어도 성전은 하여튼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뭐 알렉산더, 뭐 톨레미 왕조, 뭐 셀리쿠스, 로마, 이런 사람들이 막 오면서 막 성전을 쑥대밭을 만드는데, 야, 우리가 앞장서서 성전을 사수하자. 뭐 딴 건 다 잃어버려, 성전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주로 제사장 그룹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두개의 전통을 자기는 사독 제사장, 구약에 우리는 그쪽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들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성전이 있어야 우리는 산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성전을 지키든지 간에 성전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이 됩니다. 공격해 들어올 때 성전에 있는 뭐 재물들을 이렇게 막 뇌물로 주면서 우리 좀 건드리지 마라. 이게 타협합니다. 정치적인 현실 중심적인 사람들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종교 활동은 여전히 장려하는 이게 사두개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룹이냐, 아까 제가 유다 마카비 이렇게 막 독립 항전을 했던 그런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와가지고 이 로마인들을 그냥 싸그리 없애야 된다. 그냥 칼을 들고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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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죠. 이들은 유대민족의 독립을 넘어 이전에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같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로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경에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세네파가 있어요. 에세네파. 세례 요한도 이 에세네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세네파는 이거예요. 세상이 워낙 악하고 뭐 어차피 왕조들은 오고 가고 하는데 우리라도 스스로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 근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 우리는 사람들이 없는 광야, 동굴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유지하자. 뭐 중세 같은 경우에 뭐 수도원에 도망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에스네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하고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자,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칭찬했습니까? 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 사두개인들을 칭찬했습니까? 성전 중심 좋은데 성전은 나야, 나.
열심당원들 칭찬했습니까? 칼로 일어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사랑으로 일어서는 나라야. 에스네파를 하나님이 칭찬했습니까? 너희는 속세를 떠나 살아라 이렇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회개하라고 그 세상 가운데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자기 해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때 꼭 오셔야 되냐? 바벨론 시대 때도 오실 수도 있고 그 전 시대에 오실 수도 있는데,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 때문에요, 전 지금 세계가, 물론 우리 극동아시아 제외하고 그쪽에 있는 세계는 전부 헬라 말이 통용되는 헬레니즘 문화로 일치가 돼버렸어요. 로마가 그 알렉산더가 세웠던 그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로마 제국을 세웠는데, 문화는 여전히 포용을 하면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는 이 도로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전부 로마가 중심이 되게요. 그래서 전 세계의 피지배를 받던 나라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왕은 하나밖에 없구나, 황제는 하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었고 한 언어권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길로 되고요, 로마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왕권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한 언어 문화권 때문에 사실 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쫙 열린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무도 관심 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서가 어느 복음서다?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별명이 하나 있는데 왕의 복음서입니다. 왕의 복음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 사실 더 먼저 기록됐지만 왕의 복음서로서의 그 기능을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고, 또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구약의 성취로서 오시는 예수님,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차원에서 이제 구약과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렇게 분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셨잖아요. 이거 발견하셨어야 돼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왜?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그 창세기의 마지막은 모든 그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머물러 있다가, 그렇죠? 애굽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예요? 약 400년, 430년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의 침묵기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하는 경험을 먼저 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부모가 예수님, 태어난 예수님 데리고 헤롯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 피해서 어디 갑니까? 애굽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록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사역이 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심어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가 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모세. 그래서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내용이 5묶음으로 쫙쫙쫙 나와 있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묶음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모세로서의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신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 마태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게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꾸며가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주시는데, 그게 왕국 개념으로 대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4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16장에 딱 한 번 나오고 18장에 딱 나와요. 근데 이 교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옳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복음서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18장에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24장, 25장에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로서의 가르침, 그리고 10장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제자로서 파송됐을 때 제자 파송의 설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13장, 그 다음에 18장에 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 그 다음에 24장, 25장 이 가르침의 묶음을 일부러 몇 개를 했다고? 5개. 왜? 모세가 오경이니까. 모세가 오경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5개로 하면서 새로운 모세, 새로운 왕.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인데요. 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본문을 고르다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1장 하면 1장도 중요하고, 2장 읽으면 2장도 중요하고, 막 하다가 그냥 주여 모르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읽는 내용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고르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냥 고른 게 이제 21장입니다. 마태복음 1년 내도록 해도 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그냥 21장, 오늘 그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내용, 뭐 거기 가운데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이제 합니다. 30분이 지났는데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진짜 주여입니다, 주여.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 400년의 침묵이 지난 다음에, 아까 제가 4파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세네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 중에 한 파예요. 우리도 말씀과 전통이라는 건 딴 거 아니고요. 제가 경험한 거는 이거밖에 없는, 제가 경험한 교회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전 중심, 여기는 거룩하고 밖은 뭐 아무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은 하여튼 요 안에 그 강대상 위에 있는 건 하여튼 무조건 그냥 거룩해져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안에 쓰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입으면 안 되고, 하여튼 그냥 뭐 평소 했던 것보다는 뭔가 다르긴 달라야 돼.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없으면 안 돼. 그렇죠? 그거 중심. 아니면 뭐 행동주의자가 되는 거죠. 뭐 맨날 말만 뭐 사랑하자, 행동으로 보여달라, 그렇죠? 뭔가 개혁을 해야 되고 뭐 바꿔야 되고 뭐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뭔가 그냥 하여튼 그냥 확 그냥 하고 싶은, 아니면 다 필요 없고 어디 가요? 지금 문제가 많은데 기도하러 갑니다. 그럼 뭐 그런 거는 속세를 떠나서 그냥 나 혼자 신앙 경건하게 할게요, 뭐 이런 거 나름대로 다 있어요. 예수님도 다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틀린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해석대로 했기 때문에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칭찬하신 건 뭐예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열심당원들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을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하고요. 성전을 진짜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이신 주님께 왔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오늘 본문은 뭐예요?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해야 될 역할들인데 내 방식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은 항상 내 방식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때로는 그거를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또 그걸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항상 껄끄러운 거예요. 왜? 모든 세대마다 성격대로 하나님 믿고요, 성격대로 하나님 믿어요. 원래 빨리빨리 결단하는 사람은 열심당의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편하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믿음이 더 필요해요? 나랑 다른 성격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실 믿음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래 어차피 빨리 결단하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SNF처럼 좀 깊이 그냥 좀 떨어져서 리트릿 하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더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성전 중심으로 뭐 그냥 성전이 중심이다라고 뭐 관철하는 게 더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 우리 성격과 다른 것을 하나님 안에서 뜻대로 할 때 사실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죠. 내가 편한 거는 내 방식대로 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오시는데 딱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매매를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 이 매매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 텍스를 내게 돼 있어요. 각 사람 인두세를 내도록 돼 있는데, 지금 뭐 페르시아, 뭐 알렉산더에 의한 헬레니즘, 그다음에 이제는 로마, 그러니까 화폐 단위들이 막 곳곳에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이방인의 돈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 그래서 성전 앞에서 뭘 해줘요? 그 돈을 환전시켜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쓰는 세켈로. 그러니까 그거를 편의를 위해서 해준 거고, 성전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방인의 돈이 어떻게 성전세로 바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거냐 당연히. 그러니까 환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환전상들이 뭘 챙길까요? 뭐 어느 정도 좀 퍼센테이지 올려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전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비둘기 파는 자들 상도 있었어요. 비둘기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난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그럼 비둘기라도 잡아와라. 그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비둘기 그냥 잡아오면은 제사장들이 뭐라고 할까요? 비둘기를 검사를 해요. 여기 흠이 좀 있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성전에서 인가된 성전 제사용 비둘기 따로 지금 모아놨습니다. 그냥 줄까요? 또 얹혀서 주는 거야.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요, 형편이 되면 자기 집에서 기른 양, 염소, 소 이런 걸 이제 끌고 와야 돼요. 다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먼 여행을 온단 말이에요. 이 양을 바치러 왔습니다. 그러면 또 검사하는 제사장이 딱 보고, 다 좋은데 오다가 여기가 좀 기스가 났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떡하죠? 나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걱정하지 마. 성전에서 인가된 양이 있다고. 이쪽으로 와. 그러니까 이 양 참 좋네. 이 양 좋죠. 저 양은 이거보다 더 토실토실해. 그러니까 복 받을 거예요. 조금만 더 얹으면 돼. 이렇게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다 누구 입속을 채우기 위해요? 예수님이 그거 본 거예요. 내 집인데 니네 집으로 만들었네? 내 집인데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은 전혀 만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만 경험하게 만들어 버렸네.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핵심의 메시지가 기도인데 기도는 안 하고 열심히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다 엎으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을 찾아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이 짧은 본문에서도 보면 전부 이미 다 너희들이 알아야 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줘요. 다시 이 말을 깨달았으면 이거예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이사야 56장 7절에 마지막 부분에 내 집은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 이 집 니네 집 아니고 내 집이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집 가장 거룩한 곳이 지금 도둑의 소굴로 바뀌었어. 그리고 이 집은 기도하는 곳이야.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지금 다른 복음서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집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차이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집으로 생각을 하면 성전이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은 누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으로 오게 될 참된 성전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조차 포함해서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교제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장사판을 어디서 했을까요? 성전 옆에 있겠죠? 성경에서는 그 옆에서 한 장소 이름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요, 유대교에 왜 저렇게 열심히 있지? 저 사람들은 우리랑 뭔가 달라. 그래서 감히 성전에는 올 수 없는 자들이 이방인의 뜰을 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열심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이 찾아와서 유대교가 뭔가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건 뭘까요? 장사예요, 장사. 마켓을 경험한다고요. 뭐 돈 팔고 여기 깎아줄게요. 뭐 이런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 가지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종교 활동들은 넘쳐나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일 본질적인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의 뜰을 처음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거 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 거룩한 곳, 제일 덜 거룩한 곳이 어딜까?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저희가 좀 제일 덜 거룩할까? 거룩하지 않을까? 이거 생각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런 거 환전상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된 게요,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그렇고요.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장면을 이제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는 1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14절.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공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누구 치유한 건 없어요. 요한복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성전에서 누구를 고치고 한 건 없는데 마태복음 요 한 절을 딱 넣었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상 없고 사람들 쫓아낸 것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장소에서 치유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치유하셨다, 뭐 이빨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병들을 치유했다 이렇게 하진 않고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냈어요. 맹인과 저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 병들이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죠. 이사야서 35장입니다. 5절부터 제가 좀 읽을게요. 그때에
뭐가 밝은다고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쭉 읽어보면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체감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아 안 맞아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요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이르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왜?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 나라의 도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었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있는 이걸 한 거는 그냥 아픈 사람 다 오세요, 지금 치유사역합니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그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거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뭐예요? 반응을 쭉 읽어보면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어떤 일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했을까요? 이상한 일이야.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해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그 일을 보고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 400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침묵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왕국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이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불러요? 호산나, 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호산나가 뭐예요?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튀어나오네. 우리를 구하소서, Save us now. 우리를 지금 구하소서, 이 고백이 호산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안 되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대화는 전부 말씀에 기초로 한 대화입니다. 전부 말씀에 기초로 한 대화를 합니다. 왜? 말씀의 주인공, 이 구약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말씀하면 제일 전문가인 이들이 안 읽어봤을까요? 읽어봤을까요? 읽어봤죠. 그런데 그 읽어본 내용을 누구 해석으로 지금 가져갔어요? 자기 해석으로 가져갔어요. 자기 해석으로 가져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신앙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걸까요?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와 또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주의 뜻을 밝혀주시옵소서. 여러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얼마든지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읽을 수 있어요. 가끔 그런 반응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내용은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계속 토론으로 저를 끌고 가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뭐 이길 자신은 있는데 그런 거 하다 보면 주객이 바뀌어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천하도록 우리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인도할 건데요, 여기도 이래 돼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은 거는 되게 많고. 그러니까 보세요, 많이 읽었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 오늘 이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를 도우셔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대한 자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거고요. 이 모습을 품지 않고 내 생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바리새인의 길로, 사두개인의 길로, 열심당원의 길로, SN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좋아하는 말씀만 근거로 해서 신앙적 합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24장에 44절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성경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고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돼 있고 사역으로 닮아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읽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유전, 그 해석들을 읽어보면요, 놀라운 해석들도 많아요. 지적 사유를 통해서 나온 해석들 굉장히 많아요. 와, 감동도 되긴 해요. 그런데 그런 지식으로 그들은 스스로 만족을 했을 뿐이지 삶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남 판단하고, 네가 복음을 알아? 복음까지는 아니고 네가 구약을 알아? 이런 태도로 막 정죄하고, 아유, 무식한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뭘 알아? 이렇게 하면서 차별을 두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역시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다 하니까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중요한 거는 봐라, 다 율법 아니냐, 그러니까 지키는 대로 행했냐 안 했냐 중요하고 성막이 중요하니까 요 성전에서 종교 생활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딴 이야기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교적 비전을 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하여 오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그 부르신 사명대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도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 그러면서 만민 빼뿌리고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내가 그냥 혼자 기도하는 곳, 그곳이 성전이요, 나 또는 내 가족만 잘 되는 곳, 성전이요, 기도요,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요, 선교적 기도였습니다. 처음부터요. 모든 열방이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말씀으로 주 그리스도께 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 빼고 성경 읽고 성령의 감동 빼고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오류들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냥 읽는 것 정말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시지 마시고,
복음서 안에 담겨 계신 우리 주님을 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만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뀐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에서 번번이 이야기했지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부수적인 건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 읽는 활동 안에서 내 해석과 내 지적 만족을 추구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놓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하나님 아버지, 성전된 우리가 성전이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전 영역에 통치하실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되는데, 늘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 안에 혹 우리들이 가까이는 있었으나 분주한 모습으로 다른 일들을 하느라고 주님께 혹 나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기도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주님의 음성 듣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는 열심을 열심당원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열심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두개인들이 이 보여지는 건물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주님 온전케 해주시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 자기들의 해석과 전통에 따른 말씀보다 더 의의 길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늘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SNF파와 같이 이 세상과 떨어져 주님과만 만날 수 있는 골방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친밀한 은혜 가운데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청소해 주셨습니다. 성전된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거룩한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청소해 주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언제나 보냄받은 선교적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